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은혜 받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우리 앞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 기록된 할례 사건을 한 시간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세, 그러나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세를 길의 숙소에서 만나 죽이려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불순종하는 죄요,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할례는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표시와 인, 곧 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표로 할례를 행하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과 17장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로 6절 우리 함께 화면에 떴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후사를 줄 것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인데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할례나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신약 서신서에서 2번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고 신약의 백성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걸 지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2번 강조했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는가? 그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선언하신다. 그게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신약의 모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잘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명백히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신약의 사도는 가르칩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한번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네, 화면에 떴나요?
떴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어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 갈라디아서 3장 6절,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서 두 번 인용을 합니다. 할례는 그 후에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이제 할례 사건이 기록이 되죠. 이 창세기 15장, 16장, 17장 아브라함의 할례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 교수였던 노버트 팔머슨 박사는 개약 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다. 앞서 살펴본 1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쪼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심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끼를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 사이 이 횃불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한낮에 풀무가 이렇게 지나가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개놓으라 그러시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횃불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당사자 간에 언약을 맺고 재물을 쪼개놓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재물이 쪼개진 것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다.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허락하시고 그 후사를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선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로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가운데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은 것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쪼갠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신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구속의 사건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짜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의 모든 너와 네 후손들은 그 몸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로버트 팔머슨 박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할례로서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내 씨로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을 믿는 구원 얻는 백성들임을 인치는 표가 바로 할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요 인 곧 도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줄 오해하였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할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언약 백성임을 인치는 표로 나중에 주신 것이죠. 율법은 그 후 아브라함 이후 400년 지나서 모세 시대에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규칙으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할례는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언약의 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몸에 지니는 표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합하여 다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약의 물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언약 백성의 표가 구약에서는 할례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신앙을 고백함으로 받는 물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할례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 할례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에도 읽어드렸는데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마음을 낮추어라. 예레미야는 4장 4절에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할례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몸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마음의 가죽,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지 않는 이런 그릇된 마음의 모든 태도를 고치는 것,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무감각한 마음의 불신앙, 이 모든 굳은 마음들을 다 베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례 사건,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갈 때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애굽을 향하여 가서 나의 말대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일, 그 일보다 먼저 네가 내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일이 모세에게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을 향하여 가는데 언약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아직 아들에게 다 행하지 않은 모세였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세상에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삶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하여 가기 전 먼저 언약을 기억하고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당장 죽이시지 않고 죽이려 하셨습니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모세에게 고의가 되었던 또는 까맣게 잃어버렸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항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모습임을 드러내 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순종을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의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형편 내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상태로 바로에게 가는 것, 바로와 가서 싸우는 것, 싸워서 승리를 얻는 것,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 봤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기의 자랑거리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위만 높여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4장 23절 말씀처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자유민이다라는 명예회복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종살이하여 시키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굴복된 운명이 아니라 자기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출애굽의 참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출애굽의 참된 목적은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임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유일한 출애굽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과연 이스라엘에게 좋을 것은 무엇이고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좋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만 좋은 것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하실 분이 안 계실 줄 알지만 누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이요, 진리를 모르고 하는 말이요, 본성의 원리에 충실한 말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본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목적에 충실한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수치가 아니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너희도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도 선악을 알게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하나님같이 되라. 부추겼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부추긴 말에 유혹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말았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그러죠. 수치요 비참이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창조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폭군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온갖 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선하고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피조물인 인생의 창조의 목적에 더 충실하게 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모든 자들은 더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가? 영생을 주시죠. 영생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참여하는 이 복락을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사소한 작은 명령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도 거스리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온전한 순종은 하늘에서의 완전한 순종을 미리 맛보는 것이죠.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약 백성에게 명하신 언약의 표시인 표시와 도장인 할례를 그 아들들에게 마땅히 다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백성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애굽으로 출발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죽이려 하신 것, 실제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향하여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바르게 가르치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 얻은 자녀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요, 겨우 지옥만 면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과 영원한 저주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으면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찾아오시죠? 불순종하는 자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섭리적으로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죠? 징계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 12장 4절로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 6절 읽어야 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때때로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은, 죽이려 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모세에게 보이셨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심 같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징계의 목적, 찾아오심의 목적 단 하나,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 뜻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목표입니다. 지상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룰 날이 있을까?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생자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인이 찾아오신다.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여 구원의 목적을 이루라고 징계하러 하나님이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안심하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큰 징계의 매가 기다리고 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생자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징계하신다는 말을 저와 여러분은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 12장 4절 이하에 10절 이하에 징계의 목적을 말씀하죠.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러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그러진 길, 불순종의 길, 잘못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그러진 길을 바른 믿음의 길, 바른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시고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심 같이 우리를 죽이려 오십니다. 물론 육체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죽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징계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씨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듯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 먼저 싸우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궁극적인 비결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과 바르게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불순종의 길, 어그러진 길을 갈 때 자주 찾아가시고 그래서 징계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때로 씨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유는 그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 그 형 에서를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3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라, 그렇게 그 땅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보이셨습니다. 처음 야곱의 눈에 그 군대가 보였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군대의 무리, 두 군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다음에 야곱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로 그를 지키셨다는 말이죠. 뒤에서 추격하는 외삼촌 나반에게서부터 지키셨고, 앞에서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형 에서에게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외삼촌 살던 밧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고도 야곱은 인간적인 방편을 쓰고 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 소유물 중에서 나귀와 소와 약대와 양과 염소 중에 그 다 큰 짐승과 새끼들까지 해서 대략 세어보니 한 560마리 이상 그 예물을 택해서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순사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가 모든 소유한 양과 소와 약대를 크게 두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출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선물로 한때 두때 셋대 나누어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겠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런 소떼와 양떼를 크게 두 대로 나눈 것, 앞에 큰 떼를 와서 에서가 쳐서 취하면 그 사이를 띄고 있는 그 두 번째 때는 피하여 재산을 다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형 에서를 만나기가 무서워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재산과 가족이 몰살 당하지 않을 방식을 구했습니다. 형에게 먼저 예물을 여러 때 나누어 보내며 마음을 풀어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그 뒤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넌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메추엘리 주석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길을 떠나려 하였는데 한 사람이 야곱을 붙잡았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람과 더불어 밤새 씨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보이소서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한 말처럼 성육신 이전의 성자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것이죠. 밤새 야곱이 씨름을 했는데 그 씨름은 삿발을 메고 하는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으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그 밤의 씨름의 방식은 울며 간구하는 기도가 야곱의 씨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씨름하던 그분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분을 보내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말씀했지만 야곱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계속 씨름하는 모습이죠. 주님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야곱의 대적은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뜻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에 부족한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씨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제대로 걷기도 힘겨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몸의 중심인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형 에서가 쫓아오면 부러져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제 자기는 죽은 목숨입니다.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더 절박하게 간구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때 주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답게,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답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간교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야곱은 야곱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그가 아버지와 형을 간교하게 속이고 살아온 방식으로 하나님도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생이 술수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이제 과거의 야곱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과 잔꾀를 의지하던 야곱은 죽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꿔졌다는 말입니다. 쌍둥이 형이 사랑스럽고 좋아야 되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 주셔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완전히 항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모든 계획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모든 관점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내 방식으로 해야 인생을 성공한다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두려워야 될 대상은 사단도 세상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과 내 방식과 내 뜻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목적, 곧 나를 섬기리라, 나를 예비하리라, 그 말씀대로 내가 증거한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큰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개혁신앙과 바른 교리 체계에 관심을 갖고 어느 교회 성도님들보다 바른 교리와 바른 개혁신앙에 깨어있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신앙을 붙들고 교리에 정통한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온전한 신학적인 이해와 교리의 바탕에서부터 이제 바르게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 없는 일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직은 순종하지 못한다. 혹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때때로 남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주셨는데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서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혹시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지고 있지는 않는가?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건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잠시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만 추구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도 있고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마 대다수는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영원토록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고 그 다음에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선교와 구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이런 사람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가 되었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신 형편과 처지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그 뜻대로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런 사람 되라고,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이 내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 더 이상 과거에 구질구질하던 사람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쓸 필요도 없죠. 은혜 받으면 복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라,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온전히 이 땅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고, 이런 삶의 끝터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 모양 저 모양 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과 결심만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니 늘 복음의 말씀에 창념하고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 죄악된 본성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즉시 믿음으로 그런 생각을 쫓아버리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 더욱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복락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세를 찾아오심은 완전히 순종하는 백성, 야곱을 찾아오심도 마찬가지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사생자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찾아가 주시고 징계하신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요,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불평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징계를 달게 받고 정말 화평과 평강의 열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더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